전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우리가 잘 아는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 수상을 이제 하고 소감으로 했던 그 유명한 이야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어느 책에서 읽어서 평생 마음에 품고 노력해 왔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뭐 이렇게 따라하고 모방하기보다는 가장 개인적인 것들을 잘 발견해내서 뭔가를 노력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가장 창의적인 것인데, 그게 결국은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세계에서도 그것이 이제 먹힐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정도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1988년도 서울 올림픽을 이제 잘 마치고 나서 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이런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말이요. 어떤 다른 나라의 것을 모방해서 따라하는 것보다는 우리 고유의 것을 잘 또 개발해서 잘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세계에서도 경쟁력 있게 통할 수 있다. 어떤 그런 의미이겠죠. 실제로 30년이 거의 이제 넘게 지나온 지금 보게 되면은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뭐 기생충 영화가 그랬고요. 그리고 뭐 BTS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몇 해 전 오징어 게임이 참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는데 그 안에 이제 그 구슬치기 그 뭐죠 이렇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이런 거 다 옛날 우리 놀이 문화들이잖아요. 그게 참 세계에서 참 그렇게 인기를 끌었었던 것인데, 그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일 것이고, 게다가 여러분 그 외국 사람들이 진짜 한국 음식 중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의 그 양념치킨. 엄청 외국 사람들 이렇게 인기가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뭐 이런 말이 나름 뭐 증명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가장 성경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그 말을 좀 제가 따와가지고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과 반대로 하고 있죠. 설교 제목을 창의적으로 개성적으로 지어야 되는데 남의 거 갖다 와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이제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게 사실은 가장 인류 보편적인 것이고 가장 세계적인 것이고 그게 가장 경쟁력 있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슨 다른 걸 섞어서 뭐 이렇게 요령을 부리고 다른 방법들을 찾기보다는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게 가장 경쟁력이 있고 그게 해볼 만한 것입니다. 나는 어떤 그런 말씀들을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9편은요 이게 크게 세 토막 정도로 이 14절을 좀 나눌 수 있거든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두 토막으로 이제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1절부터 6절까지가 딱 이제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7절부터 마지막까지가 이렇게 좀 나뉘어지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약간 그 시풍도 좀 달라서 이것은 예전에 다른 시편이었던 것을 이렇게 합쳐놓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이 같은 19편 안에 좀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것 같은, 뭔가 이렇게 전환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있기도 한 것이 맞지만, 그러나 오늘 19편은 한마디로 이제 각자마다 이것을 좀 나름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제가 19편을 정의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첫 토막에서는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늘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좀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온 우주 만물을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드러나게 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그건 두 번째 토막은 7절부터 11절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인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인간 영혼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정도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하늘, 온 땅, 우주, 창조세계, 이 피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뭐 자연 계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자연의 거대한 그 광경의 앞에서 우리가 또 압도당할 때도 있고요. 정말 이 세상, 뭐 우주는 두말할 것도 없이 작은 세포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세상에 그냥 이렇게 있는 그 이 물질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목격을 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뭐 미술 작품이든지 뭐 그게 음악 작품이든지 하다못해 문학 작품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 작가가 그걸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그 작품 안에 작가의 사상이나 작가의 어떤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그 작품 안에 묻어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뿜뿜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 하늘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뭐 일반 계시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일반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담론들을 이렇게 펼쳐 나갈 때 이 시편 19편을 이제 자주 인용하기도 하거든요. 먼저 오늘 성경 본문의 1절을 보게 되면 1절 한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죠. 정말 이 하늘은 온 세상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하늘과 궁창은, 온 세상은요, 정말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너무 정교하고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한 이 세상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창조된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해주어요. 그게 2절이거든요. 2절 말씀에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날로 번역된 것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낮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러니까 낮과 밤이라고 하는 건 시간인데요, 이 세상의 이 역사의 시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나타내고 계속 그거를 뿜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란 말, 이거 그냥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된 세계가요. 더 나아가서 오늘 시편 기자에서 이 시인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제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해예요. 해가 뭐예요? 태양이요. 선, 태양. 그래서 4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태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4절 하반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4절 저기 보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온 세상에 수많은 온갖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시인이 특별히 해에 집중한 것은 태양이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가장 탁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이 이 빛으로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놀랍게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인은
태양이 동쪽에서부터 떠서 서쪽으로 지게 되는 이 태양의 움직임을 시적인 표현으로 5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게 뭐예요? 신혼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고요. 얼굴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신랑의 얼굴처럼, 그렇죠? 이 태양이 그렇게 떠서 그의 길을 달리게 하는, 그의 길이 어디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그의 그 모습을 저런 시적인 표현으로 이제 표현한 것인데, 6절 말씀 한번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존재하는 것 중에 태양 빛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태양의 빛 아래에 있죠. 또한 태양의 열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 태양의 열기 아래 놓여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어두운 것들이 또 밝혀지게 되는 것이고, 또 차가운 것들이 따뜻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저 태양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저 해를 통해서 세상에서 운영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말씀을 3절에서 이제 4절 상반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3절 한번 보시면 이게 역설이거든요. 여러분 그 잘 아시는 소리 없는 아우성 뭐 이런 게 딱 이 얘기예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소리가 내어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4절 그 상반절 말씀만 보시면 소리는 없는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대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죠. 들려지는 소리는 없는데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들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어로 세상에 묻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로 세상에서 발하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지만, 분명히 그것은 알려지고 있고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인데,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중에 가장 독보적인 존재가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인 사람이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정말 매우 특별한 그런 존재가 맞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피조물을 통해서 더욱 탁월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셔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요. 특별히 여러분, 인간의 영혼 안에는 나면서부터,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만한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가 태어나면 어떤 음식을 먹어서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태어나면 대부분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처럼, 이런 건 이제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그런 능력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 안에 그런 하나님을 알만한 그 것이 있다는 것인데, 그거를 칼빈은 소위 종교의 씨앗이다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성에 대한 감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 안에는 여러분, 가만히 그 사람이 태어나면 가만히 내버려놔도 다 모두가 하나님을 알만한 그 무엇인가가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류 보편적인 거예요. 모두가 다 그래요. 이것은 누구나가 공유하는, 한마디로 세계적인 거예요. 어떤 민족은 아니고 어떤 민족은 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이건 세계적인 문제예요. 다 똑같아요. 사람이라고 하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누구다가 동일합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만드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그 무엇, 종교의 씨앗이 숨어 있어요. 자, 요거 두 개가 같이 결합돼요. 요거 두 개가 같이 결합되면 어떤 결론에 이르를까요? 그 결론이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종교의 씨앗이 결합되면서 맺게 되어지는 결론은 핑계를 못한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몰랐는데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서 논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칼빈은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이 종교의 씨앗으로 인해서 사실은 세상의 역사 속에 수많은 부족과 민족들 속에 수많은 국가와 나라들 속에 종교들이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져 왔었던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타락한 영혼, 아담 이래 타락한 영혼은 그걸 올바르게 사용하지를 못해요. 제대로 그걸 사용할 수가 없이 오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으로 이르게 되는 결론이 무엇일까요? 온 세상의 우상이 득실거리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것이죠. 인간 안에게 영혼에게 심어주신 종교의 씨앗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결과가 온 세상에 득실거리는 우상들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 그 다음 결론, 하늘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종교의 씨앗, 그것이 결합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만으로는 뭔가가 모자르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했고 또 자연세계의 그 언어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겠죠. 그게 뭘까요? 7절부터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왜요? 못 알아들으니까. 때로는 말로 해도 못 알아듣는데 말로 안 하면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 말씀에 대하여서 말씀 속에 드러나게 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7절부터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여호와의 그 말씀에 대하여서 다양한 표현들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6개 정도의 이제 그 표현이 사용돼요. 어떠한 경우에는 율법, 또 어떠한 경우에는 증거, 또 어떠한 경우에는 계명, 또 어떠한 경우에는 교훈, 또 어떠한 경우에는 법, 또 어떠한 경우에는 도, 이렇게 이제 다양한 표현으로 이제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안에 있는 풍성함을 각각 다른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겠죠? 예.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한마디로 설명이 안 되시죠? 저는요, 예. 예, 거친 외모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섬세한 꼼꼼함이 있습니다. 예, 저 잘 모르시는 것 같지만 저 꼼꼼합니다. 그런데 게다가 거기에 또 소심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마디로 설명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그 풍성함을 여러 측면에서 때로는 계명으로, 법으로, 도로, 교훈으로, 증거로, 율법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하냐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의 영혼을 소성시킨단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가 지롭게 되어지며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자를 즐거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눈을 열어 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밝게 하시고 정결하고 진실하다, 이렇게 시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더 나아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가장 귀한 금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요, 가장 달콤한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이에요. 결국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주의시키시는 것이고, 또한 말씀을 어기는 자들, 그것에 해를 끼치는 자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떠올라서 어두움에 빛을 비춰주고 온 냉랭한 곳에 온기를 전해주는 것과 같이, 말씀은 생명의 태양으로서 우리의 영혼의 어두움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냉랭함에 열기를 하나님께서 더해주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할렐루야. 인간이 이제 세 번째 토막으로 넘어가게 되면, 첫 번째 토막 하늘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토막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 다음이 가장 궁극적인 거예요. 그 다음이 가장 궁극적인 것인데, 인간의 영혼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된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도 결국은 인간의 영혼에게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더욱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창조세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 영광이 아름답게 인간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인간이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마지막 절 말씀, 사람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인간 영혼 안에서 창조된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인간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나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대적인 완벽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다고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귀해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귀한 분이십니다. 한번 인사할게요. 귀한 분이십니다. 사람이 이렇게 특별합니다. 이게 조금 신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둘 다 담아질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담겨지고요, 말씀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담겨진다고요. 이게 얼마나 황송하다 하나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더없이 좋은 통로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 안에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또한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 안에서 우리가요, 성경적으로 말하고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행하는 것이, 그게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가장 먹히는 거예요. 이게 먹힌다는 말 좀 사용해서 좀 죄송한데요, 가장 직관적이니까 이게 가장 세계적인 것이고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이게 가장 통하는 것이죠.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그랬는데, 이 말은 문화에 대한 말이기 때문에 이거 다 바꿔 쓸 수 있어요. 가장 미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가장 중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다 바꿔 써도 다 통하거든요. 근데
가장 성경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은 바꿀 수가 없어요. 가장 불교적인 것이 세계적입니까? 가장 이슬람적인 것이 세계적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이것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성경적으로 그냥 말하고, 성경적으로 행하는 거, 이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정도, 그냥 왕도 그거예요. 그냥 이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죠? 여기에다가 이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에 있어서 자꾸 여러 가지를 가미시키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요령도 가미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온갖 것들을 다 여기다가 섞어내잖아요.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경쟁력이 없어요. 오히려 그냥 성경적으로 사는 게 그게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어요. 한 1, 2년 살다 온다 그래요.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길건데, 살아야 되니까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을 구하는데 한국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구해놓고 가야 되는데, 참 요즘은 영상통화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그 집을 보는 걸 막 영상통화를 이렇게 같이 본대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고 났더니 마음에 들더래요.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가 거기 이제 계약하겠다고 이제 했는데, 먼저 살던 그 세입자가 이제 나가면서 뭐 침대나 책상이나 거울 같은 거를 두고 간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하는데, 근데 그게 거의 새 거였대요, 새 거. 근데 이게 뉴질랜드라고 하는 데가, 저도 안 가봐서 모르지만은 중고가 되게 중요한 데래요. 그러니까 이게 섬이다 보니까 뭐 어디서 물건 구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뭐 배송도 오래 걸리고, 그래갖고 심지어는 고장난 것들도 막 중고로 거래가 되는 막 그런 곳이래요. 근데 얘가 뭐 거기서 그냥 눌러 살 것도 아니고 잠깐 이렇게 살다가 올 건데, 뭐 그렇다고 뭐 좋은 걸 막 살 수 있나? 그렇지도 않고. 근데 또 필요한 건 또 있으니 그거 갖다 이제 계속 기도를 했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그 세입자가, 전 살던 사람이 침대도 놓고 가고 책상도 놓고 가고 거울도 놓고 가겠다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그 중간에서 그 연결해주는 그 에이전시가 하도 이상해 놀래가지고, 아니 그거 왜 두고 가냐고 막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 친구가 그러면 그거 나한테 고맙다고, 나한테 내가 중고로 사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살던 사람이 아니 그냥 두고 간다는 거예요.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두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에이전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그냥 주고 가냐라고 그렇게 이제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남긴 딱 두 문장, 저 이 문장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문장 이러더래요. I'm Christian, you are graced. 그러더래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당신 은혜를 입었다. 그러더래요. 심플하잖아요, 여러분. 단순하잖아요. 그냥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나 그냥 성경적으로 살고, 내가 베풀라고 해서 베풀고,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야. 나더래요. 제가 이 말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남겨 먹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무언가를 끌고 먹으려고 성경적인 어떤 삶의 방식에다가 수많은 온갖 것들을 다 혼합시키는 우리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삶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보다는 그냥 심플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당신한테 이거 베풀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게 물질로만 관계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 인간이 나 승질나게 했는데 내가 I'm Christian, 내가 너 용서할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적인 꿈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있어서 다른 이유가 필요 없대요. 나중에 나 이거 한번 써먹으려고 그래요. 이거 언젠가는 한번 써먹을 거예요. I'm Christian.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냥 다른 이유가 뭐가 필요해?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결론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이 시인은 이 온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또한 말씀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데, 그 두 개가 가장
아름답게 조화되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 안에서 그것이 가장 아름답게 조화되어서 우리의 더러운 생각을 정결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을 이타적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바꾸시고, 그렇게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심으로써 심플하게 성경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잡하게 말고 그냥 심플하게 그렇게 살자고요. 싫으세요? 심플하게 성경적으로 묵상하시고, 성경적으로 말하고, 성경적으로 행하고, 그렇게 살면 그게 인류 보편적인 거고, 저는 그 친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뭐 자기 나름대로 또 은혜를 받은 게 있겠지만, 만약 그 상대방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안에도 또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안에, 이건 인류 보편적인 하나님의 종교의 씨앗이 모든 사람 안에 있고, 이거는 그냥 다 똑같아 사람이면.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대하고 성경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경쟁력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것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돌아가서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